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슬픔이 새기고 근심하며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정을 앞둔 우리가 음력설을 앞두고 있는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하실 때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이나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 권사님 끄시고 괜찮습니다. 찾는 이가 많으신 것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김진호 장로님도 같이 오셨는데 서로 바라보며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뷰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전쟁에 능한 집단인데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증명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14장부터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 족속이었는지 몰라요. 왜 물이 쓰냐, 왜 물이 없냐, 왜 고기를 안 주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상황만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순간만큼은 그 위기에서만큼은요 사람의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만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위기 때가 되면 사람의 소리들을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때 믿음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하지 않은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손이 내려가면 져요. 그 곁에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손을 붙들고 같이 해가 질 때까지 버티고 서서 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전쟁터에 보낸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과 때로는 아내가 또는 형제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 살려주세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홀과 모든 백성이 합력하여 그 함께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위기 때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들의 믿음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증명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하나님께 이 시간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때 우리 받은 축복과 은혜를 정말로 증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증명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느냐? 그가 말합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청년이 가진 게 많았던지 근심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이 청년은요, 기독교가 우리가 말세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청년은 참 안타까운 청년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 청년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청년으로 영원히 기록될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증명해야 될 시간에 증명을 못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그의 청년이 던졌던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질문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는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뭐가 있나요? 이런 모임이 있나요? 무엇이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살아갈까요? 어떤 질문이 바른 질문일까요? 최근에 저와 교회는 사실은 외부의 다른 교회로부터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벤처락교회 당신들은 이만큼 렌트비를 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교회가 교회에 던진 질문인데 이만큼 낼 수 있느냐?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교회를 렌트했던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스라인 처치입니다. 그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들과 만났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 미팅을 하기 전에 벤처락교회의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벤처락교회는 뭘 믿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레로를 받고 여러 시간을 앉아갖고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학교 숙제를 하듯이 리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994년 1월 2일에 개척되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한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교회다. 그리고 유재희 목사는 이 교사의 담임 목사로서 정당한 신학의 과정을 마쳤고 목회
커리어를 쌓아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목사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 구원이 코어인 핵심인 교회다. 믿으시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다 밝혔습니다. 또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진적 성화를 추구하는 교회다. 거듭남과 성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추구하는 교회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증명하라고 애쓰는 교회다.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합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의 증명함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신앙을 토대로 세워진 2025년도 교회 표, 다시 말하면 모토와 실천사항을 다 번역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었고, 다음 주일날 1월 30일 날 오후 3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스태프 두 분과 미팅을 하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묻고 그 다음 단계로 물론 렌트비에 대한 요청도 있을 것이고 조건에 대한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요, 얼마 낼 수 있는 한 질문과 신앙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이 옳은 질문이냐, 합당한 질문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청년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그 청년은요, 마태에 의하면 부자였고 누가에 의하면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갔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세리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도 세리였고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무지하게 싫었어요. 왜? 엄청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듬해 출신은 이방인들이 유대의 왕이 되어, 그들은요 이방인이니까 그 지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지 세력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냐? 로마의 아첨함으로 그 지지의 근원을 찾았던 거예요. 로마의 잘 보이기, 유대 사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로마의 잘 보이기 위한 왕이 되어서 그 시대에 수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건축물을 쌓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뭡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건축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의 현장을 끌려가야만 했던 겁니다. 힘들고 가난한 시대예요.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께 설교를 듣는데 때가 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기적에 관심을 두지만 경제학적인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날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끼니 한 끼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그런 시대를 살 때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언뜻 보면 참 좋은 질문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질문.
청년은 자신이 살았던 당시의 율법주의적 사고 또는 공로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야 내가 구원받고 영생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 받습니까? 잘못된 질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생은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청년의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부터 잘못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을 본다면 우리는요 낭망하게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교회 건축할 때 벌써 20년 전에 한국 돈으로 7억을 들여갖고 독일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수입해다 교회에다 설치했어요. 대단하죠? 20년 전에 7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헌신한 장로님은 구원이 확정됐나요? 안 됐나요? 헷갈리세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7억짜리 오르간이 구원을 확정 짓는다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하여? 왜? 지금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는 자녀가 되겠노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벤추라 교회는 그리고 유재인 목사는 이것을 이 자리에 선포하고 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질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여 믿음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핵심을 찾아야 돼요. 예수께서 잘못된 질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번 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때 그 청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 생각에 굉장히 자신감 충만했을 거예요. 이 청년이 달려와 꿇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해서 저는 겸손한 것 같았는데 저는요 좀 이 대답을 보면서 특별히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마음에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마치 이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은요, 다시 이 답변을 통해 재해석을 해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예수님, 제가 이만하면 영생을 받을만 하지 않아요? 저만 느끼나요? 오늘날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신앙은 구원이 확정됐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예수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만큼 잘 믿어요. 지금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확 치고 들어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금 자신이 팽배한 청년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질문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청년이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밝혔듯이 청년이 떠난 이유는 재물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두 눈이요, 자꾸 재물, 부자, 청년, 가진 게 많은 사람,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지금 떠난 사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밑줄을 쫙 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를 따르라예요. 우리 두 눈이 약간 현혹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물질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와, 청년 부자였고 뭐 가진 게 많고 여기에 집중하는데, 그 물질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의 진짜 답변은 이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거죠. 영생은 나를 따르라.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생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청년에게 증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면, 그만큼 영생에 대해서 얻고 싶다면 무엇을 하는 거에 관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증명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근심하다 떠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재물의 의미를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념이 대단했던가? 근데 다른 말씀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가요,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 만한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을 지킬 만한 조건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했던 거죠. 거짓 증언을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부유한 집에서 속여 빼앗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당시 그 율법과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이전에 의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주일날에 밥도 못하겠기 때문에 쫄쫄 굶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하인도 있고 자기는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 먹기만 하면 되니까 안식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환경과 조건을 형성했던 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서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팔아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모든 조건을 한번 다 내려라 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조건,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조건은 축복이기도 해요. 좋은 조건, 축복 때 예수를 잘 믿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이 제했을 때조차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 던진 거예요. 내 건강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거. 그러나 내가 병들고 힘이 없을 때도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조차도 정말로 예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에 반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학자들이 알아본 결과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훈제를 해갖고 한 수레를 만들면 그 한 수레의 가격이 당시 소 한 마리 가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부들이요 굉장히 잘 사는 직업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 삶의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기동과 300명의 용사들이 2만 명이 넘는 자기의 동료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디안 대군과의 전쟁을 앞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퍼트내셨어요. 무기도 못 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질문 던진 거죠. 지금 이런데도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제자 청년에게 했던 질문, 예수님께서 기동과 300명에게 했던 요청들,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근심함에 떠나는 청년이 될 것이냐 아니면 300명의 용사가 되어 미디안 대군을 이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증명의 시간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음이 핵심임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건에 의해요. 요즘 우리는 새로운 교회 초소를 향한 기도 중입니다. 생각과 우리 좀 많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왕이면 성도들과 가까운 교회,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11시에는 갖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시간, 이왕이면 지금 내 공동체가 지켜왔던 시간과 많은 조건들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자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는 질문, 나를 따르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씩 제거해봤어요. 거리가 좀 멀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우리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전과 같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있어도 단 한 가지만큼은 지켜야겠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이것이 있어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부족해도, 아쉬운 것이 있어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는 우리 예배와 믿음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조건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주여, 우리를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겠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것을 원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자님, 주의자님 부탁드리고요.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들, 그 무엇보다 벤처라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고, 벤처라 교회는 세상의 조건이 다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만은 지켜내는 교회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당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여 주셔서 근시험을 떠났던 청년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를 섬기겠나이다, 당신을 영접하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증취하고 당신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들, 결단한 심령들마다 당신께서 마음의 현실을 더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